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구원에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들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구원에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유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구원에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돼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문 너머 방안으로 흘러들어온 세상의 빛처럼 주님의 빛이 저희들 삶의 깊은 곳까지 가득하게 해줄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들이 머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교만과 자만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인하여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저 자신부터라도 모든 잘못과 부족함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이 시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위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행동과 거친 언어를 인하여 이러한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행동에 대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써 인연처럼 용서해 주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저희들과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변 일터와 각 가정마다 해결하기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 문제로 또한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편으로 나라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저희들 주변을 매우 어렵고 힘이 들게 하고 있으며 지구촌 먼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실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모든 연약함과 이러한 고통을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험난한 생활처럼 요백에 주셨던 그 고난처럼 똑같은 환경들이 오늘 저희들 앞에 있거나 저희들 앞에 닥쳐오게 될지라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저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의 서신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넘쳐난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간절 또한 원합니다. 목사님과 그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주님의 찬양과 함께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줄 믿고 또한 소망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영호 권사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현기한 권사님 수술하시고 여기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수술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며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서로를 바라보며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찬영 형제가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렸네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각별히 조심하시고 94 KF94 마스크 두꺼운 겁니다.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 꼭 쓰고 예배하시면서 크게 찬양하셔도 됩니다. 네. 얇은 거 쓰신 분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 94 KF94 꼭 쓰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오실 때 마스크가 얇은 거 쓰시는 분들은 교회 거 바꿔서 이렇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 공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예배 전에 우리 핸드폰 소리 울리지 않도록 진동하고 무음으로. 저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안 되니까 무음으로 진동으로 바꿔야겠다 생각하시고 바꾸고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린도전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 끝나고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합니다. 댁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운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두 주에 걸쳐서 본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저희들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2주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고 구약의 율법과 또 신약의 복음을 요약한 두 단어, 핵심 문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핵심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힘을 집중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다양하고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삶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은 적어도 사랑의 제1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만 그렇게 자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 속에 남아서 무의식적으로 꿈틀대는 교만한 마음, 25절에 나왔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마음, 29절에 나왔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37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무의식적 본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지닌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늘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곧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감으로 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것 사랑이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강도 만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어느 누가 지나가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돌보아 주지는 못할지라도 응급처치는 해 주었을 것이고 아니면 빨리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서 도와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측은하고 불쌍한 눈길로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리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렇게 하며 갔을 것입니다. 주랭랑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라도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분명하게 매정하게 끊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이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것을 악용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어가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목격한 그 상황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몰인정하고 매정하게 그 광경을 피하여 도망가듯 지나가는 비겁함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니기 쉬운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교사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지닌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기적인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유대인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은 하지만 실제로는 반쪽만 사랑하고 자신의 왜곡된 자아를 사랑하는 그 반쪽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의 왜곡된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설교를 제가 첫 주에 3주째인데요. 처음에 나눴던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크고 넓고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두 눈을 잃어버린 아들이 엄마의 사랑이 담긴 한쪽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가지게 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과거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위로하시며 힘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멘 못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다르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설교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체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 안에 갇혀있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고 친교 모임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교회가 아닌 학교를 가거나 세상 모임, 친교 모임, 동아리 모임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아멘을 크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아멘 설교했을 때는 아멘이 크게 울려 퍼졌는데 지금 아멘이 다 죽어가서 기도할 때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말씀 전할 때도 아멘 소리가 많이 죽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대표 기도하거나 말씀 들을 때 아멘 크게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신다면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에게 반응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아멘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아멘 소리는 나만을 위한 아멘이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한 힘과 확신을 주는 아멘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깨어나게 하고 저를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아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크게 외치는 그 아멘 소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마다 상립교회는 점점 더 젊어져 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젊어져 가는 교회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마다 상립교회는 점점 더 젊어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없이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며 살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율법교사, 제사장, 레인이 되기가 딱 쉽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여관주의인이 되거나 심지어 강도처럼 돌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율법교사처럼,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여관주인처럼, 강도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상립교회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함께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함께 읽은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책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뜨겁게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렐루야 기도원,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개인 기도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또한 신학대학교 2학년 때는 학교 앞에 있는 비디오방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졸업을 앞둔 학기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단옥마트와 또 소록도, 대학원 졸업 1년을 앞둔 졸업 후에 1년간 머물렀던 말레이시아,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해서 머물렀던 프랑스, 저에겐 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도 다양하듯이 만나는 경험도 다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 가운데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박장대소하며 껄껄 웃어가면서 그 웃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잔잔한 깨달음 가운데 만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서럽게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만남 중에 신학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인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33살에 결혼했는데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연애 제대로 한 번도 못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학창시절 교회를 제외하고 제가 가장 즐겨 찾았던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도서관, 농구장, 비디오방, 이 세 군데였는데 저희 친한 친구들은 항상 제가 이 세 군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처럼 수업이 없으면 도서관을 지켰고, 또 책을 보다가 몸이 찌뿌둥해지면 농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정신없이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마음이 허해지거나 좀 여유가 생기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방에 들러서 가끔씩, 극장은 가지 않았고요, 가끔씩 흘러간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궁상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학교에서 생활했던 그 10년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는 천국을 거닐던 정말로 행복하고 값진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늘 순탄한 것이 아니듯이 학창시절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던 교회에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저와 함께 이제 중고등부를 파트를 맡았는데 제가 도와주는 보조 전도사였고, 제 위에 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을 제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인 아버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하기 싫은 목회를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손 아래인 저를 그렇게 막대하고 저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이죠. 저는 전형적인 A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심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저를 막대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저를 충분히 절망의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거의 30년 가까이 다 지난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강해졌지만, 굉장히 많이 강해졌지만, 그때는 너무 여렸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속되니까 어디론가 막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속에 그 지옥의 터널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역시 거의 지옥 같았죠.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나 삶의 희망도 없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상처 입은 마음, 질린 마음을 가지고 우연히 혼자서 비디오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심코 선택했던 비디오 테이프가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시스터 액트 2라는 영화입니다. 93년에 개봉했는데, 1993년에 개봉했는데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어려운 가족 환경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뒷골목의 아이들을 한 수녀가 합창을 가리켜서 찬양제에 출전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녀는 아무런 재능도 아무런 비전도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재능을 이끌어내고 끝없이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 이후로 거리를 떠돌고 방황을 일삼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다 함께 합창제에 출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합창제에 출전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동네에서 출전하는 다른 팀에 비해서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재능도 부족했기 때문에 입상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합창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합창제에 참여하기 전에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 수녀가 이끄는 합창팀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먼저 솔로를 맡은 가장 어린 한 소년이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 서서 그런지 잔뜩 긴장하고 주눅이 들어서 힘없이 가냘프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 해피데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인데요.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지휘하던 수녀가 그 아이 앞으로 나와서 나지막히 속삭이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 수녀의 격려에 이 소녀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함께 코러스를 넣어주던 친구들이 이 어린 친구들이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거들어줍니다.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그 소년의 목소리는 힘이 넘쳐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코러스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싸우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평소에는 전혀 부를 수 없었던 강렬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굉장히 높은 음까지 소화해내는데 전율을 느낄 정도로 힘차게 즐겁게 그리고 자유롭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영상이 30년 전 영상이라서 좋지 않지만 그 짧은 부분 한번 이 시간 잠깐 함께 봅니다. Hey guys, relax. Okay? Take a deep breath. Be fine, don't worry. You read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Here's happy. When Jesus smiles. When Jesus smiles. When Jesus smiles. When Jesus smiles. Jesus smiles. When Jesus smiles. Don't mind the witness. Oh, happy day. First, that's anything from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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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kay, guys, relax. Okay? 네. 성도님들은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 곡이 끝나갈 때 제 얼굴에서는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오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라고 노래 부르는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슬퍼서, 감동받아서, 처량해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다 다를 텐데 그날 제가 흘렸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가 주눅 들고 위축되어 있는 그 조그만 소년 등 뒤에서 속삭였던 그 격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위축되어 있는 주눅 들어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승도나,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언제나 변함없이 도와주고 있잖아. 절대로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힘을 내. 너 자신과 싸워 이겨내. 기도하며 싸우며 이겨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며 흘렸던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났던 하나님, 잊고 있었던,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강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좌절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처하면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난 행복하다라고 저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던 주변의 상황이 변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웃으면서 승돈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었던 그 힘들고 그 괴로웠던 상황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주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서 저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맞부딪혀도 이제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약해지고 주눅들려 하는 나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었더니 신기하게도 그 전도사님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나에게 개팍하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친한 형 동생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나 이 두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도사님일까요? 저일까요? 둘 다 문제 있죠. 둘 다 문제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팍하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전도사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연약하고 나약해 있는 내 자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주변과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는 바로 나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벌어진 결과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죠. 지난 2주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모든 말씀에 그것이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오늘은 그런 사랑의 조건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니 우리 제목이 자기 사랑 참된 사랑의 조건인데 그 참된 사랑의 조건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2주간 살펴본 말씀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체험한 이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말씀 그대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만 하면 되었지 나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허우적대며 부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맞물려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우연히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 중간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심리학자가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자기 사랑이라는 소제목으로 달아서 그 내용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반번을 던지면서 심각하게 한 줄 한 줄 곱씹어가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자기 사랑을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면 이기적인 것, 나만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그걸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올바로 제대로 똑바로 사랑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삐딱하게 세운 사람이 어떻게 그 삐딱한 모습과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에 반대로 자기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은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을 거스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과 정반대의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내 자신을 먼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삐딱하고 왜곡된 이기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한 본성을 지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올바르게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보았던 율법교사나 제사장 그리고 레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바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억하며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만 생각하는 그 악한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사랑에 관해 아주 쉽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남을 위해 눈물 흘리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눈물 흘리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받도록 하소서.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야 배를 띄울 수 있고 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길을 나설 수 있으며 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중요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나무라게 하소서. 남 앞에 서기 전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듯 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해보고 그것이 아프면 부드러운 말로 고치게 하소서. 그러나 나를 향한 기도를 통해 내가 이기적이 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힘차게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힘차게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